할렐루야. 우리 은기셀 특순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외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참 또 우리 새가족 진현이가 또 이렇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같았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정말 친구를 잘 둔 덕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참으로 복된 것 같고, 오늘이 참 그 시원 지팡이 청년부 워십팀이 출범하는 날 같은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라.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라.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세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말만 안 했던 거. 지난주 안 오셨어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따라해봅시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설교 내용이 좀 기억나세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주원아, 좀 기억이 나니? 네, 알겠습니다. 대답 듣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반응들, 피드백들을 리더들 보고서나 이렇게 들었을 때에 참 두 가지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복음,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 이름 안에 담겨 있잖아요. 기쁜 소식. 그냥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 이것을 전했을 때 당연히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데 반응은 좀 다르더라고요. 정말 어떤 청년들은 설교가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웠고, 좀 대단하지 않아요? 설교가 끝나는 게 아쉬운 사람 있어요? 왜 웃죠? 웃음으로 대답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 잊지 못할 예배가 된 것 같다. 그리고 복음이 감격으로 다가왔다. 이거를 이렇게 고백한 청년도 있고, 또 어떤 청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나를 구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 그러면서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에 나 심각하구나. 복음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 알고만 있는 나, 전혀 기쁘지 않는 나의 영혼의 상태가 정말로 심각하구나 하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쁘세요? 복음이 기쁘세요?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기뻐하는지를 볼 때 기뻐한다고 생각할까요?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친구가 와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찬양, 이 복음을 기뻐하냐는 그 대답 봤을 때 이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예배하네? 진짜 복음을 이 사람들은 기뻐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면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동과 기쁨과 눈물이 안 날 수 없는 게 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속에 빠졌어요. 근데 친구가 왔어요. 친구랑 같이 MT를 가고 놀러 갔는데, 계곡에 갔는데, 계곡은 비가 오면은 엄청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물에 빠져서 거의 진짜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걸 보고 뛰쳐 들어옵니다. 그리고 호적되는 나를 끌어서 어디다가 나무까지든 밖에든 어쨌든 나를 건져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도 나와야 하는데 하필 그때 급물살이 더 심하게 쳐서 이 친구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죽는 건 나였잖아요. 이 친구는 그냥 땅에 있으면, 계곡 옆에 있으면 사는 거였는데 이 친구가 나 때문에 들어와서 죽게 됐잖아요.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근데 이 친구가 병원에 실려가서 혼수 상태로 거의 죽음 직전이에요. 근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잘 들어보세요. 나를 위해 친구가 거의 죽었어요. 어떨까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희생했던 그 친구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어떨까요? 다르겠죠.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는 이것과 다를까요? 물론 다르죠. 그러나 느끼는 사람은 복음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근데 왜 다를까요? 왜 진짜 내 옆에 친구가 그런 일을 정말로 날 위해 해줬다면 나는 그 친구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동하고 그 친구를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근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렇게 크게 감동이 안 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그렇게 크게 감동이 안 되는 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그 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성경책을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얘들아, 절망과 사망과 죄에 빠진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늘의 잔치, 하늘의 이 오케스트라가 막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를 막 내뿜는데 사람들은 뭐야? 어쨌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은 직장 가는데, 내가 결혼하는데, 내가 나의 꿈을 이루는데, 내가 행복하는데 복음이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이 피리를 불어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들려주어도 이 세대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 예수님의 눈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저께 우리가 기도팀, 우리 전도를 위한 기도팀이 만들어졌는데, 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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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잇이라고, 여러분 이 철야 기도의 이름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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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잇. 왜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세요? 네. 다시 한번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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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잇. 네, 거룩한 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다가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팀을 모집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모집한 거 다 보셨죠? 여러분 카톡 우리 꽤 많이 들어있던데 51명 있던데 확인은 다 하시죠? 거의 알림 소고는 뭐 당연히 돼 있고 이제 거의 그냥 탁 들어갔다가 나온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 기도팀이 그저께 철야 기도를 했는데 거의 한 11시까지 9시 정도부터 좀 넘어서부터 한 11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 제가 그 수련회 답사를 목금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제주도 수련회 답사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야 답사를 1박 2일로 가? 놀러 갔어 이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답사? 네 누구야? 네.
여러분 답사 갔다 오신 분들 벌써 기침하는 거 봐봐요.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이게 물론 뭐 너무 좋은 경치야 맛있는 것도 먹었지만 계속 여러분들의 갈 곳을 둘러보고 어디가 더 좋을까 계속 다녔어요. 그러면 진짜 갔다 오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 바로 금요일 밤이에요. 도착했더니 여기 밤 9시 20분입니다. 그때 무슨 시간이었다고요? 홀리 나잇, 이 철야 기도회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다 힘들어서 이 답산 우리 청년들도 다 리더인데 딱 눈빛을 보면 어떻게 하면 집에 갈 수 있을까? 목사님 이게 있으니까 눈치는 보이고 말을 못하고 했는데 결국 끝까지 남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 고백하는 게 뭐였냐면 근데 도착해서는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2시간 동안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더 피곤하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더 피곤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근데 동일한 고백, 저를 포함해서 동일한 고백이 너무 집에 가고 싶었고 너무 힘들었는데 2시간 동안 정말로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딱 누웠는데 아까 죽을 것 같았는데 한 1시쯤 잤거든요. 근데 좀 아까보다 훨씬 괜찮네 하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왜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이렇게 나눴는데 또 진슈리가 또 이렇게 치킨을 싸가지고 저희가 치킨을 마저 먹으면서 이 기도회가 어땠냐, 지금 전도 복음 집중하고 있는데 어떠냐 했을 때 다들 다른 반응이지만 정말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건 다들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건 차갑든 뜨겁든 어떤 반응이든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계획대로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데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복음을 집중하며 우리가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있는가, 전할 복음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복음의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바리새인이 됩니다. 내가 진짜 나의 복음인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왜 바리새인이 있었을까요? 이 바리새인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 복음이 나에게 확실하고 복음이 나에게 구원이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갑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이 2가지 바리새인, 종류의 바리새인이 있는데 복음을 건너뛰면 지켜야 할 것만 남아요. 주일에 교회 가야지. 말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것만 남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잘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때요? 안 좋아요. 불편해요. 그리고 하나님 볼 낯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나 잘 믿네. 괜찮네. 나 믿음 괜찮다. 나의 의가 나로 채워지고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정죄하게 돼요. 정죄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새벽기도에 유명한 명성교회가 그 올로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이 제일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새벽기도 나온다고 안 나오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건너뛰면 이런 거밖에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이 이 수준에밖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점검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복음을 진짜 점검해서 나는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로 복음이 나한테 기쁨이고 구원인가? 여러분, 이걸 건너뛰시면 안 돼요. 이 은혜의 기회의 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시니컬합니다. 시니컬해요. 정죄하니까, 비판하니까 시니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왔어도 막 친구들이 막 같이 이렇게 처녀들이 막 이렇게 막 웃잖아요. 근데 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That's not funny. 안 웃겨. 넌 뭐가 그렇게 웃겨? 시니컬해지고 정죄하고, 나도 나를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복음을 건너뛴 크리스찬들이 이 길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나치시길 바래요. 복음을 통과하시길 바래요. 복음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붙잡아주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래서 예수님의 진단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누구보다 주의를 잘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고 11조를 정말로 10원까지 다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모두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누구보다 봉사 열심히 하고 직분 잘 감당하고 교회 잘 나오고 그렇게 보이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보이는 것들은 다 이걸로 충만한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너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구나.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대요. 교회 잘 나오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다 이렇게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또 물어볼게요. 만약에 안 믿는 친구가 여기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서 대답을 들었을 때, 아, 이 청년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느껴질까요? 제가 안 느껴져서 얘기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실 표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 이렇게. 저 행복해 보이십니까? 연기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드러나게 돼 있죠.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부도 이제 여러분들 결혼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연애도 하고 사귀기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알죠. 누가 이렇게 사귄다 하면은, 야, 나 알았어. 전부 다 눈빛이 다르더라고. 그리고 갈 때까지 기다리더라고. 그리고 달라.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근데 남자들은 약간 무뎌서 이걸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자매들은 그 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의 촉은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 좀 그런 거 감지 잘하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죠. 네.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달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사랑하죠? 달라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사랑하죠? 달라요. 여러분들이 쾌락을 사랑하죠? 달라요.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특심이 있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다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축복한다 했을 때 정말로 부끄럼 없이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런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웠어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구원은 믿어야 받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한테도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의심을 심어주죠. 여러분 안에 그렇게 의심을 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죽었을 때에 다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그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봐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꼭 보자. 뒤에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천국에서 꼭 보자.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죠. 근데 안 믿는 친구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요한아, 우리 좀 만나자. 요한아, 나한테 복음 좀, 너 뭐 믿니? 나한테 그 너가 믿는 하나님 좀 알려줘. 야, 너희 복음 믿는다며. 복음 뭐야? 나 복음 좀 듣고 싶어.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또 왜 복음에 감격이 없을까요? 복음을 믿는다 하는데 복음의 감격은 우리한테 왜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대요. 근데 혼미하다의 원어로 보면은, 혼미하다는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눈을 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아이패드병, 여러분 다 걸려보셨죠? 아이패드병, 아이폰병 걸려보셨죠? 뭐 저만 걸렸나요? 아이패드병은 언제 나와요? 사면 납니다. 아이패드병은 사면 나요. 근데 사기 전, 이걸 왜 병까지라고 표현할까요? 병이라고? 사기 전까지는 무슨 생각만 해요? 아이패드 생각만 해요. 하나님 생각해요, 안 해요?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집중하게 하고, 직장이든지 관계든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무언가에 집중하면 눈이 머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눈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거를 얻기에 시간이 부족해요.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데, 이걸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하고 다른 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략은 우리가 교회마다 이 십자가를 다 예배당에 없는 데도 있지만 결국에는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십자가가 다 걸려 있는데 왜 십자가가 걸려 있을까요? 왜 십자가로 걸려야 돼요? 왜 십자가가 걸려 있냐면 십자가로 가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십자가로 가야 삽니다. 십자가로 가야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진짜라면, 십자가로 가면 사람이 살아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로 가는 인간들을 가만히 냅둘까요? 절대로 냅두지 않아요. 십자가를 못 보게 만들고 이 구원의 길을 못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데 뭐하러 시간 내서 교회 가냐. 나 그냥 살다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죽으면 되는데 나한테 구원이 왜 필요하냐. 나는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서 이 십자가는 필요 없다. 그리고 또 사탄이 십자가로 못 나가게 하는 계략 중에 하나는 진짜 나 너무 죄져서 교회 못 가겠어.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없으세요? 나 너무 교회는 너무 거룩해. 나는 너무 부족하고 죄져서 교회는 못 가겠어. 십자가를 못 가겠어. 여러분, 이것도 동일하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를 위한 십자가예요? 죄인을 위한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면 용서받고 살 수 있는데, 사탄은 어떤 이유에서건 여기를 믿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는데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사탄의 종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사탄의 종일까요? 정말 이거 맞추면 대단하고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종하면 굉장히 특별하게 악한 사람일 것 같죠? 저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누구예요? 사탄의 종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오, 좋습니다. 뭐 들었던 거 다 가물가물한 거 다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건 사탄의 종은 누구냐면 정말 TV에 나오는 극악무도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인데, 따라 봅시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에서 다른 사람 있어요? 이거와 이 사람에서 벗어난 사람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자들을 사탄의 종이라고 해요. 아니,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사탄의 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근래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불교 박람회를 봤어요. 불교 박람회.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불교 막 찾아보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영상을 보는데 불교 박람회가 있어서 거기도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 스님이 말하냐면,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여기가 기독교 박람회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네, 믿습니다 라고 다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기서 여러분 부처님 믿으세요? 하면은 여러분 아무도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불교는, 그리고 부처는 자기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부처는
결국 그 메시지가 뭐냐면 부처의 가르침과 메시지는 너 자신을 믿으라. 너 자신을 믿으라. 그게 불교 부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탄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탄교,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종교예요. 이 사람들도 바이블이 있어요. 성경이 있는데 그 사탄교의 성경에 주된 메시지가 뭐예요? 너 인생의 주인은 사탄이다라. 맞아요? 그 사탄을 숭배하는 그 종교에 그 바이블에 정확히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라.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막 사탄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불교든 사탄교든 모든 사람이든지 똑같은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사탄이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AI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미국 국무성인가 국무부에 이 AI 위험성이라는 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그것이 공개가 되면서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위험성이 뭐냐면 이 AI가 발달되면 사람의 심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그 AI 로봇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뉴스에 AI 로봇한테 물어봐요. 이 AI의 위험성은 뭔 것 같아? 사람에게 어떻게 위험해질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이 AI가 발달하면 나중에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조종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보예요. 근데 스스로 알지 못하게 AI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요즘 AI와 대화도 하죠. 오픈 AI나 뭐 어떤 여러 가지 꼴 AI 막 치면은 나오죠. 시리아에도 막 대답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6주간 이렇게 AI와 대화를 했더니 몰라요. 그의 삶의 배경은 모르지만 AI와 집중적으로 6주간 대화한 결과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뭘 따르는지 우리는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AI의 이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AI에 다스리는 것들을 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지겹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눌게요.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으라 하셨는데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이 나세요? 선아 기억이 나니? 네, 여러분 설교자는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지난주 원고를 똑같이 가져왔어도 여러분들은 오 들었던 말씀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어제 리더들과도 좀 나눴는데 첫 번째 뭐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영어로 뭐예요? 굿뉴스예요. 여러분 뉴스예요. 어떤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뉴스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인데 이 뉴스가 뭐예요?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어떤 뉴스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굿뉴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굿뉴스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왔다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한 명이 태어났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나한테 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한테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뉴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그냥 기독교가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죽음은 이건 부인할 수 없다. 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거. 세상의 모든 역사학자들, 다 발굴학자들이 다 이거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so what입니다. 나랑 상관없으면 so what이에요. 그냥 뉴스예요. 유대인이 한 명 죽었다가 빈 무덤이 있었대. so what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한테 어떤 의미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세상 법도 그러하거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을 모두 어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너희의 죄의 대가를 나의 아들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겠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용서함을 받는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서 그냥 영원히 산다 이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원래 우리는 사람은 누구랑 살도록 창조됐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내가 근래에 임신을 했는데 지금 한 15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첫 아기인데 여러분, 그 손 한 마디 정도인데 태아인데 심장이 있어요. 초음파를 해보면 이만한데 그 안에 심장이 약간 까만 게 툭툭툭툭툭툭 소리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나 아내가 그 아이의 심장을 만드는데 관여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아이가 거기서 뼈가 생기고 신경이 생기고 뇌세포가 생기고 장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저랑 아내가 관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영양분을 먹으며 이 아이를 품고 있지만 결국에 그것을 그렇게 되게 하시고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만들어진 거는 목적이 있는데 사람은 목적이 없을까요? 사람의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죄 중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고 행복한 삶을 살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피하고 구원해 줄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그저 옛날의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제가 아까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냐면, 요한아, 나는 이미 여기 있다. 나는 이미 너희 중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누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겪을 거예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앞날은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직장도 문제고 결혼도 문제고 아이를 낳아도 문제고 질병에 걸려도 문제고 인생은 다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주고 손 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구원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필요해요. 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능력, 나를 그 죄에서 돌이키는 능력이 이 십자가와 보혈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다고요. 복음이 예전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이에요. 마지막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정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나요? 삶이? 요셉이 형통했어요? 왜 형통 안 했어요? 애굽에 팔려갔어요. 순간 초등부 같았어요. 애굽에 팔려갔어요. 또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죠.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애굽에 팔려가서 종노릇할 때 요셉이 형통했다 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요셉이 더 구렁텅이 감옥에 갔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셉이 형통했다. 여러분, 감옥이 형통한 것이에요? 종살이가 형통한 것이에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이 형통은 앞에 단어가 붙습니다. 말이 붙습니다. 무슨 말이 붙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결혼 잘해야겠다. 직장 좋은 데 들어가야겠다. 내가 원하는 삶 살고 싶다. 그러면 형통할 것 같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형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지. 너는 감옥에서도 형통할 것이고 종살이를 해도 형통할 것이고 너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할 거다. 조건이 뭐예요? 좋은 환경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유익은 다 복음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릴 때 복음은 전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나의 이 죄를 항상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날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깊은 니즈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못 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결혼해도 아내로부터 사랑받는다? 그걸로 나를가 채워진다? 여러분, 그러면 좀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될 거예요. 배우자로부터는 만족이 없어요. 우리 아내가 이 영상을 항상 보는데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채워지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나의 영혼과 마음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의 오심과 십자가는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인데 지금도 ing예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신앙과 복음을 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반주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만 알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크리스천만,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들 정신 승리하라고 그냥 우리만의 이야기인가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나요? 복음을 전하려는 꿈을 꾸는 우리 청년부가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충만한 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복음을 누리는 삶.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나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늘 누리는 삶이 될 때 여러분, 그 충만함이 전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 복음이 기쁘지 않고 전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 안 간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가냐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는 내 친구 누구도 나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한대요. 그래서 난 교회 안 간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리 많이 아는데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그들도 나를 이렇게, 그 믿는 교회도 그 정도인 거야. 그 정도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기 부끄러운 복음입니까? 누구에게 전하기 부끄러운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는 뭘로 충만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매일 그 복음을 누리며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해집시다. 충만해져서 전하지 않을 수 없고 표현되지 않을 수 없는 그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